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고 대표적인 이 4가지의 감정 사이에 끼어 있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감정이 그냥 감정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탄도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해주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일단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생산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날 일처럼 착각하게 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버린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판단한 경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한 번의 기회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사울은 여기에서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좋아 보이는 것은 남기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만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크게 실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버렸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저라면 더 이상 사울에게 기회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죠. 백성들은 열광했고 다윗은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궁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종고를 울렸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끝까지 중용했더라면 그리고 더 넓은 마음으로 다윗을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죠. 질투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울려나오는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고만 것이죠. 사울은 결국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질투는 결국 다윗에 대한 살인의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살인의 충동을 행동으로 옮겨버린 사울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여서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포악한 사울이 된 이면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움의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는 2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처럼 포악하게 나타나게 되죠. 두려움이 포악한 형태로 표현될 때에는 그래도 힘이 있을 때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 내적 두려움은 포악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고요. 모세 시절에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권력과 만나면 사울처럼 파라오처럼 포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적인 두려움을 가진 자가 힘이 없을 때에는 회피로 나타납니다.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사람을 기피하고 스스로 숨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고요. 왕권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은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골리앗도 두렵지 않고요. 물질의 시험도 두렵지 않고요. 아파도 두렵지 않고 어떤 난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그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용맹스러웠고 사울이 보내는 모든 곳에서 용맹스럽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난관,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행하고 지켜나갈 때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일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함 속에서 극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모든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